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3월 10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를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늘 소망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하루를 돌아볼 때에 역시 죄를 짓고 마음속에 망상과 교만과 정욕으로 들끓는 하루를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결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저들에게 참 평강을 허락하셨사오니 그 평강으로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안 좋은 세포를 건강한 세포로 만들어 주시고 저들의 오장육부가 건강하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도 어려워서 고국감에 처한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먼저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합당하게 살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과정에서 다시 주술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여실히 발휘하는 귀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위에도 함께 하시사 솔로몬의 지혜,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시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석교회가 사람을 낳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초대교회 정신을 이어받아서 성령 충만한 재단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433쪽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소가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 이새가 산마로 지나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첫 번째 잘못을 했을 때는 아직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의 제사 행위를 침해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의 첫 번째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두 번째 사고를 친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이 욕심을 부리며 아말렉에 속한 것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고 결국 사울을 버리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를 무척 슬프게 여깁니다. 사울 왕에 대한 개인적인 안타까움도 물론 있었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보다도 왕이 폐위됨으로써 국정에 공백이 생기게 되고 이로써 이스라엘이 혼란스러워질 것을 사무엘은 더 걱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무엘에게 책망하시는데 그것은 이른바 신령한 책망이었습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새로운 사명을 내리시기를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찾아가 그중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령한 책망 있지 않습니까? 신령한 책망은 보통의 책망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책망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신령한 책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인데. 여러분 부모님이 신령한 책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인데 없습니다. 신령하다는 것은요.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신령한 책망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드린 바 신령한 책망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방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십니다.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요. 지금처럼요. 그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셔서 성도들의 마음에 어떻습니까? 감동을 줍니다. 때로는 찬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요. 때로는 기도하면서 봉사하면서 청소하면서 안내 서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고난과 고통 속에서 뒤늦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도 있고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였기에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책망을 듣기 위하여 그릇을 비워둘 필요가 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 그치지 말고 자신의 그릇에 성령의 은혜를 담고자 각고의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에게 어떻습니까?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중해요. 집중하지 않고 열중하지 않으면요. 우린 기름을 준비한 심령이 가난한
다섯 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책망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찾아가 그중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사였던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위해 기름을 붓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극상이죠.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곤혹스러워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 사실을 알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무엘에게 방법을 일러주셨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자연스럽게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암송아지를 끌고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그곳에 살던 장로들이 사무엘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벌벌. 말씀을 보면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라고 묻고 있지만요. 영어 성경을 보면 What is wro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뜻이죠. Why have you come? 당신이 여기에 왜 왔습니까? 당신이 여기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당황하면서 물은 것입니다. 당시에 사사였던 사무엘은 지방 곳곳을 다니면서 죄를 범한 성읍을 방문하여 징벌한 일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베들레헴의 장로들은 지레 겁을 먹고 혹시 자신들을 처벌하려고 사무엘이 온 것이 아닌가 걱정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들을 안심시키며 내가 평강을 위하여 이곳에 왔다라고 말하고 스스로를 이렇게 성결케 한 후에 함께 제사를 지내자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에게도 함께 제사를 드릴 것을 권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아주 잘생기고 키도 큰 이새의 한 아들을 발견합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은 한눈에 보기에 탁월한 신체를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삼기에는 제격인 체격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버렸다는 것은 엘리압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겠죠. 하지만 그것은 엘리압이 왕이 될 자격이 없다는 뜻이지 그를 인격적으로 포기했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누구나 각각의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그릇이 아닌 사람이 그릇이 될 경우에는 그 그릇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편 조각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찌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그릇들은 각각의 용도에 따라 제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그 그릇을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그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사무엘 때처럼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그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릇이 되는지 그릇이 안 되는지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그릇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신령한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자라고 해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그는 결코 그에게 합한 그릇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엘리압은 보십시오. 여러분 듣고 계신 거죠? 당신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이 엘리압이. 당신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따로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엘리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당신은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모를 직역하면 사람의 눈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의 눈.
그러니까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본다는 것입니다. 반면 중심을 직역하면 마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눈으로 보셔서 그의 진가를 간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막내 아들 다윗이었어요. 그는 엘리압처럼 큰 체격은 아니었지만 붉은색의 머리카락을 지녔고요. 총기 어린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 즉시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임하셨고 그에게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모든 정치 및 도덕적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던 자였고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마음을 가장 중요한 중심이라고 보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보기에 그의 중심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눈으로 보시기에 그의 속 중심을 볼 줄 압니다. 우리는 현재의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무궁무진한 모습을 더 많이 보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고작 15살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15년 뒤에 다윗은 그의 나이 30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미래를 보았던 것이고요. 다윗을 통해 펼쳐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일찍이 염두에 두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에서 겉모습을 보겠지만 말씀에 입각하여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간단하지만 예의주시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논리와 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면 우리는 그의 그릇을 인정하여 그의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엘리압이라면 그의 손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세우는 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스스로 나를 돌아볼 때 내가 제대로 된 그릇인지 아니면 아닌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크든 작든 견고한 그릇이 되어 있을 것이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는 크든 작든 견고한 그릇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보다 엄격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여러분 정확합니다. 이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이 사람의 기준보다 안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이 사람의 기준보다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들의 그 능력이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여잡고 나아가야 한다. 한 번 더 여러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히 주를 섬기는 것이니 더욱 주를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이 순간도 사실은 모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여 치시면 모든 것이 사라지듯 우리는 헛되고 헛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결국에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여러분 전도에 박차를 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유혹을 이겨내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들로 이곳을 채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